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입술로만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아들을 죽이시고 또 자녀간에 간음이 일어났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후궁들이 간통하고 하여튼 다윗의 삶에 고난이 많아졌습니다. 이 18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나오십니다. 자, 표제문에 보시면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고난받았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고난받았다. 이 고난은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죽음의 냄새를 가까이 맡을 지경으로 그런 상황이 고난했습니다. 사망까지는 또 다윗은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그 고난의 시간에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도 컸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내 힘이십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풍성함을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 멀리서 신봉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베푸심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인자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순수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는 삶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은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풍성함.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일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바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로 다윗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보게 되면 먼저 올라가서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았는데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고난의 시간 속에 다윗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거지 않습니까? 또 9절 말씀 보시면 강림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강림하셨다. 또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나를 건너내셨도다. 나를 건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을 건지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나를 건지셨다. 또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도다. 의지. 또 1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20절에 나에게 상 주시며 내려가서 3절 말씀 보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34절 말씀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35절 말씀 보시면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36절 말씀 보시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또 39절 말씀 보시면 전쟁케 하려고 나에게 능력을 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48절 말씀 보시면 내 원수에게서 나를 구조하시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시면 인자를 베푸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은혜 받았음을 경험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삶에서 경험해 표현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서 신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건져주시고 어디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 온유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하신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난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는 31절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뇨. 아멘.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뇨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신가? 그 당시에 신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곳곳에 신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진짜 신이 아니거든요.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도 가짜 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보고달라고 섬기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집에 가면서 집 안에 부엌에도 신이 있고 또 단독대에 신이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누가 진정한 반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 반석이라고 주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절대 의지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 나의 반석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고난 속에서 경험한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내려가서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게 띠를 띄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택한 것을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난이 뒤따릅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풍파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사람 만날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또는 환경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저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해서 나를 모든 것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아요. 백신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다시 한번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니까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인자하심 베푸셨다. 인자를.
인자하심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사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런 것도 찾아왔을까?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인자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경험할수록 다윗은 어떠한 삶을 나갔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내 의를 따라서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23절에 그 앞에 완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도를 지키고 그 앞에 완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뭘 경험했습니까? 25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주 앞에 나갈 때, 좀 바라볼 때 뭘 경험했습니까? 25절부터 28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선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 그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십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자비, 헤세드, 신실함 번역했습니다. 신실함으로.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신실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살았다는 건 이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자기 원수였던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이나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자비하심을 다윗이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나무랄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흠이 없이 합당하게 살려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아주 순수하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고 완전하심을 보고 깨끗하심을 보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들은 구부러진 것이죠. 삐뚤어진 것입니다. 뒤틀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런 자에게 뭐의 말인가? 주의 거스리심이죠. 빈틈없는 짓궂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특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는 번영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시면 사특한 자에게 사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결국 낮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거만한, 오만한 것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특한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인생을 사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놔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나에게는 주의 자유로우심이 있을까? 아니면 주의 거스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이냐? 아니면 주의 거스름이 있을 것이냐? 결국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빛이 되셔가지고 인생을 밝히 밝혔습니다. 오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니이다. 아멘.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상에 빛이 임했습니다. 어둠은 고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물러가고 빛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이 되셔가지고 어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로 삼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어둠 있는 곳에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곧 물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둠 밤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에 앞을 알 수 없고 캄캄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 갈 길이 확실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가는 갈수록 어두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캄캄한 세상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또 주님의 등불로서 우리의 가는 길이 환해져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등불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이 오면 힘이 되고 등불이 되는 사람을 존재를 찾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의 힘이 될까? 나의 등불이 될까? 찾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찾지 않습니까? 나의 길 대신 등불 대신 주님께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등불 되셔가지고 어둠을 물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둠이 지금 덮여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역사할 때 이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면서 유일하신 분 등불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에게 간구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이 물러가고 새날이 우리 모두에게 밝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등불로 인도하시니까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았다. 으뜸으로 사울의 직과의 관계에서 결국 승리하게 했습니다. 민족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으뜸이 되게 했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사특한 자들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45절 말씀이니까 쇠잔해집니다.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쇠잔해지죠. 경고함이 점점 무너집니다. 시들어가는 낙엽 같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다윗은 46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내가 찬송한다. 내 고난임을 높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의 씨는 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복도 줄 수가 없습니다. 바이슨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을 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더욱더 다해서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다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존재로서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늘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드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못한 채 그저 1시간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정말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남의 얘기처럼 그저 그냥 소설 얘기처럼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화처럼 이속 얘기처럼 듣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다. 나의 등불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다윗처럼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시며 일생을 주의 은혜 속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 경험을 했습니다. 인자하심과 또 사랑하심과 또 아버지 풍성하심과 또 아버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악인들은 망하지만 또 다윗을 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의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를 부를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